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요게벳의 눈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CM 복음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삶을 맡긴다. 너희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찬양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3개월 동안 키우며 그 아이가 더 이상 크자 우는 소리와 그 모습을 감출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띄워 강물로 흘러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 신실한 남편 아므람과 결혼한 여인 요게벳은요, 그 막내 아들을 낳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급성장을 견제한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가에 띄우고 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아이의 후일을 딸아이를 딸려보내면서 바라보게 하죠. 그녀의 마음에 감동한 하나님은 그 아이 모세를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원케 하시고 왕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후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모세의 어머니의 그 사랑과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숲속에 자라는 그 아이는 유독 한 그루의 나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나무줄기를 타고 놀고 나무에 오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죠. 그 나무도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점점 숲에 오는 때가 줄어듭니다. 나무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어느 날 찾아온 아이에게 나무가 또 같이 지내자, 같이 놀자고 하니까 아이는 이제 자기는 나무와 놀기에는 너무나 자라버렸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는 자기의 열매를 다 따서 팔라고 하죠. 나무의 열매를 모두 따간 아이는 또 한참 동안 연락이 없다가 찾아와
자기는 이제 결혼해야 되니 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 나무는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팔이 잘리는 고통 가운데도 이 나무는 그 아이의 행복을 보고 함께 행복해합니다. 다시 시간이 한참 흘러 나이가 든 이 아이는 이제는 먼 곳으로 떠날 배 한 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나이 들어버린 그 아이를 위해 나무는 남은 모든 자기의 몸을 자르게 해서 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떠나고 말죠. 수십 년이 지나 이제 노인이 된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와 나무는 그 아이를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에게는 아이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인이 되어버린 아이는 이제 자신은 늙어서 열매를 먹을 수도 없고 집이나 배도 만들 수 없고 그저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는 밑둥이만 남은 자신의 몸뚱이 위에서 아이를 쉬게 합니다. 그러고도 그 나무는 무척 행복해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의 이야기죠. 저는 이 동화를 읽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평생을 모세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 유모가 되어 그녀에게 젖을 물리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우죠. 여러분, 초대 교보였던 니사의 그레고리가 쓴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모세는요 자신의 친어머니로 인해서 애굽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기며 자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궁전에서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목숨을 걸며 이 자식을 모세를 키워왔던 것이죠. 모세가 진정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던 배경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액을 짜듯이 자신의 삶을 짜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의 왕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의 스승은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방황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자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 어머니 모니카에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의 금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이 잘못될 리 없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 하더라도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요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방황과 때로는 고통의 현장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에게 견고한 요새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이죠. 영성 심리를 가르치는 분들에 의하면요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런 경험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라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스스로 성장하는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부모님에 대한 기억,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희생의 사랑,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님의 희생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강력한 주권도 지니셨지만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는 희생의 사랑도 지니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체와 또한 내가 장차 바라는 생활의 전부는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한테 갚지 못하고요,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어쩌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발견하죠. 바로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성장했듯이 우리도 나의 자녀들, 또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눈물처럼 그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중보하며 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눈물의 기도로 나의 자녀들 혹은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이것은 적용이며 동시에 액션 플랜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또 눈물의 마음을 머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